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참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들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삶이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한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우리 편에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풍성한 떡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갈등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 특별히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치병에 들었을 때입니다. 병도 많지만 해피림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병원도 많지만 내 병을 고쳐줄 병원이 없을 때, 세계의학은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 병을 치료할 약 하나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이 세상, 그럴 때는 사랑하는 남편도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로 느껴지지 않고 그 본인 자신만이 느껴지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눈에 볼 때 손마디가 병들어서 이 마디로 되어 있는 이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을 때, 이 손에서 고름이 축축 흐르고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썩어서 이 마디가 뚝뚝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곱고 아름다웠던 손이 뭉그러지고 이 손가락이 없어지는 병에 들렸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인생의 이 자괴감이라든지 실망감이라든지 이 고독감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속에서 일어난 병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통증 하나만으로 지나가지만 눈에 보이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참 사람을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심적인 고통을 더 가중시켜주는 참 있으면 안 될 병,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레위기서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은 아무나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걸린 병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 걸리면 임금도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고 별궁에 가서 살아야 했고, 일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더불어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 수가 없고 동구 밖에 나가서 쫓겨나가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언덕 밑에다가 조그마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들이 어떤 장소에다가 음식물을 갖다 놓으면 그 시간을 비껴서 혼자 가서 그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참 세상에 어느 병인들 걸려도 되는 병이 있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 마음 심적인 고통을 더 압박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어쩌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진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 맞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나오는 병, 그게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이 나병 환자들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리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뛰어나와서 엎드리고 싶으나 이것은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신분과를 막론하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서 죽어도 항의할 수 없는 병, 그렇게 저주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발 앞에 뛰어나오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까이 대면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대면하지도 말씀을 여쭤보지도 못한 채 멀리 언덕에 서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리 오라든지 무릎을 꿇으라든지 안수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듯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그런 형용사가 성경 본문에 생략되어져 있지만 제 짐작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던진 말씀은 틀림없이 위로의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명령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도 원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돌아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찾아서 교회를 향하여 뛰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뭐 부비적거리고 뭘 정리할 것은 뭐지, 가자 할 것은 뭐지, 그것이 의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쩌고 그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어갔습니다. 가다가 생각해 보니 아니 손발 발가락이 문드러져서 걷지도 잘 못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뛰고 있네. 깜짝 놀라서 자기 자신의 몸을 쳐다보니 몸이 건강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안수받은 것도 아닙니다. 만난 것도 아닙니다.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 한 사람만 유대인들이 없인 여기는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그러나 같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하나의 공통부모를 이루면서 함께 살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문득 자기 몸을 쳐다보니 깨끗하게 고쳐진 것입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가시던 예수님의 뒷모습을 쫓아서 뛰어왔습니다. 이제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명 모두가 모두 건강해졌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방인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 안 해도 될 것 같은 뜻밖의 이방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데 진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해야 될 유대인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 감격적인 순간에 9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신 말씀이 성경 본문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느 때나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사람은 살아가는 곳에
문제가 없었던 곳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절대로 인생이 꿈꾸는 이데아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세계가 꼽은 제일 안전한 1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인들이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 국민들이 마음 놓고 편히 살아가는 나라가 순위를 꼽아보니까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왜? 총기 사건이 너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2015년 중심 통계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다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전하냐? 불안해합니다. 밤길을 갈 때 차라리 사람 안 만나는 것이 편안합니다. 밤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도리어 더 불안합니다. 길동물을 만나면 더 편안해야 될 것을 불안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인들이 가장 편안한 안전한 나라로 1위를 꼽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될 유대인은 감사치 아니했고 어느 곳에서나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불평불만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유일한 분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 병들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목사는, 권사는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던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리어 크게 감사합니다. 뜻밖의 사람입니다. 기대했던 그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지 않는데 생각지 않았던 그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하고 무시를 당했던 그 사람이 뜻밖의 중요한 일을 감당해 주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문제는 없을 수 없으나 기독교인은 감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가운데서도 어둠을 찾아냅니다. 음식점을 같이 가서 앉아도 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참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 된장국을 떠먹어 보니까 참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좀 드셔보십시오. 목사님, 이 나물이 참 맛있고 그렇습니다. 드셔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많은 음식들 가운데서 왜 콩나물이 왜 이리 짜지? 나는 아직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먹어본 사람이 짜면 안 먹어보면 되지. 짜면 콩나물 먹지 말고 다른 것을 먹으면 되지. 같이 앉는 사람에게 그냥 식사에 좋은 마음으로 앉았는데 왜 이건 짜지? 왜 이건 맵지? 그래서 벌써 먹으려고 마음먹고 앉아있는 우리 마음을 벌써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마귀는요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우리를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게 명수, 특수 그 사람이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도 하늘에 떠 있는 찬란한 별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가 감사하겠느냐? 그랬던 뜻밖의 이방인이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주님이 감격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이 9명이 육신적인 것은 고침받았으나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에게서는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까지 영생의 복까지 겸하여 덤으로 받는 축복의 감격을 이 이방인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여서 어떤 능력도 받고 성령을 체험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체험한 것이 우리를 감격해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동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맛보았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고침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서 계시면 과연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감사하는 목사다. 너는 좋은 일에도 항상 불평했던 목사였어. 주님이 그런 말씀은 하시지는 않으실까?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꼭 기억하고 살 것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뭐 빈손으로 왔던 인생이 남보다도 좀 더 가졌고 좀 더 배웠다고 그만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도리어 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남을 없이 여기며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 그건 덕이 아니라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국가의 재난을 바라보면서 가진 자들이 가진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 될 텐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고 녹을 받아먹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참 민주주의,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야 하는데, 시청 직원 하나도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비뚤어지면 인허가 문제도 시간을 질질 끄는 성숙되지 못한 국가, 오죽했으면 세계인들이 비웃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법을 만드는 나라,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신창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런 법을 만들었고 세계인들이 비웃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제왕적인, 안직자이도 왕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워주셨다는 사명의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지배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목사, 목회, 당에서 댓글 걸면 걸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감사가 진정 만들어집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자랑이 가득 차 있고 시기심이 가득 차 있는 마음속에는 감사의 꽃이 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교만의 가시밭을 걷어내고 교만의 이 돌짝밭을 걷어낼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셔서 감사의 꽃이 피게 하실 것이고 감사의 향기와 열매가 맺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남을 보는 눈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자신을 다시 재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말 한마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했느냐? 어찌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음을, 오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기독교인들, 바로 크리스찬들, 목사인 나는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동일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니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믿음의 성숙함의 축도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고 그 감사가 믿음의 인격입니다.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제일 큰 성품은 겸손이다. 결국 겸손한 자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뜻밖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마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해도 이렇게 풍년 가운데 추수감사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은 우수한 민족으로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의 10대 교육국으로 발돋움했다고 거만하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노래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는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지라도 어둠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중에 육신에 병든 분들, 마음에 병든 분들, 사람을 통해서 믿음에 병든 분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병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병듭니다. 언컨대 이 시간 오셔서 병든 우리들의 모습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하게 해 주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